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1983년도 레바논의 미 합중국에 자동차 자살 공격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로 말미암아 미 해병 241명이 전사를 했죠. 그의 사건으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미 해군의 사령관 폴 캐더는 즉시 베이트로라로 하는 대로 달려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모든 중상을 입은 생존자 16명의 훈장을 수여하는 시기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노련하고 경악하는 군인들이었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훈장을 달아주는 그의 눈에는 그저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케이터 장군이 그의 침실에 가서 자기가 사령관 케이트 장관이라고 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해병은 손에는 해병을 그 사령관을 맞이하는 만에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잘 움직일 수도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어서 많은 중상을 입었기에 그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려고 그러다가 간호사가 빠르게 눈치를 채고 볼펜과 종이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 부하 직원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다친 한 군인을 온몸에 아주 그냥 링겔병이다 많은 것을 달고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케이트 장관이 그 침대에 다가서자 자기 사령관 케이트 장관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할 수 없어서 해병의 손에 내밀어준 종이와 연필로 쓰기를 시작합니다. 더듬어서 계급장에 별을 세어보더니 만져서 정말 장군이구나 확인한 다음 그랬더니 그 해병은 손가락으로 시트 위에 못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알아볼 수 없어서 간호사가 펜과 종이를 줬지만 쓰는 것이 온전치 않게 쓰기 시작했으나 거기에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힘이 떨어져서 연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해병대의 모투로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을 그 해병이 썼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섰고 우리나라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꾼이라는 말은
헤페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베레스를 보고 배 밑에서 노예들이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베어가 노예가 되어서 창고에 매인 채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헤페테르스라고 바로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선장이 배를 끌고 가는 대로 갈 수 있는 자신들은 그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짚고 가게 되고 있습니다. 북을 치는 사람이 북을 빨리 팍팍팍 치면 돈을 팍 쳐야 되고, 천천히 주면 천천히 노를 쳐야 하는 것이 노예들의 그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꾼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단지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란 말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디아코토라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섬기는 잘하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은 바로 헤피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고 1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란 말은 오이코노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청지기 또는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사물을 관리하는 집사가 바로 청지기죠. 주인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은 모든 것을 맡긴 사람으로서 관리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상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월적으로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자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이 있지만 오직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청지기와 같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복종하며 충성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강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충성이란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바로 노를 젓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청지기기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 세계, 내 생명, 모든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선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죠. 그리고 보세요. 진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가 있으며 불의와 거짓과 모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이란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본분을 감당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양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그분에게 충성해서 손해볼 것 없잖아요.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또랑치고 가지 잡지요? 누구 말따나 마당 쓸고 돈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양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자녀인데 기양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다가 우리는 생각지 않은 보너스까지 여러분과 저가 복이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맡은 사람을 말한대요. 피토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요, 피티스라고 하는 말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곧 충성이라 주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신뢰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엘리메섹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메섹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이 신임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엘리메섹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정에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그 가정에 흥사가 좌우되는 일이고, 잘못 들어오면 온 가정이 다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아브라함은요, 엘리메섹을 신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삭도 딸려보내지 아니하고 엘리메섹을 보내서 당신의 가정의 흥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엘리메섹이 부탁을 합니다.
평화로운 집에 한 여자 때문에 잘못 인생으로 인하여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이런 걸로 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 하나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런 가정사를 엘리메섹에게 일임을 시킵니다. 이 중대한 일을 그 종 엘리메섹에게 임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딸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종에게 의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메섹을 믿었습니다. 엘리메섹은 또한 주인을 믿었죠.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충성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이란 바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충성이란 맡은 자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진정한 나 자신을 맡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신뢰받지 못하면 나 자신을 던져 불사를 수가 전혀 없죠.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언제 명퇴될는지도 모릅니다. 그쵸? 언제 내가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를 신뢰하거나 신뢰받을 수 있는 과정을 잘 겪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신뢰 외에는 사랑과의 관계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측에 제가요, 딱 눈을 뜨고 일어난다 어제 밤에 여기로 오려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딱 눈을 뜨자마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쓴다. 이 말을 하면서 짱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짱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짱아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던 성도님이 이게 목사님 뭔 소리예요? 짱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짱아뿐이네. 내가 이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세상이 요지경인지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믿을 수 없고, 성도도 믿을 수 없고, 성도도 목사들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살다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짱아 여기도 짱아 저기도 짱아뿐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정상적인 사람은 15% 정도, 정상이 안 되고 다 짱아같이 구는 사람들이 85% 정도가 된답니다. 나도 비정상일 때가 많고, 다른 분들도
오늘의 정상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난관 속에서 누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엘리메섹을 존중하고 그를 신뢰한 것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가슴 아프게도 내 남편도 믿을 수 없고 내 아내도 믿을 수 없고 내 자녀도 믿을 수 없는 이런 과정의 세계 속에서 오로지 바라보는 건 주님밖에 없다라는 아멘. 정말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차 타고 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이 무서워.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네. 벌레들이 나 깨물고 짐승이 나 깨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나를 깨미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를 몰고 오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전력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으로 인해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리고 장차 나타날 값진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도록 충성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되새김을 줍니다. 충성된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다음에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 찬양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밀려져요. 신실하고 진실하게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란 말은 신실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예배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곧 자기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킬 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지켜야 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충성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기초자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일에 신실한 모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런 일 저런 일 변명하고 핑계를 하기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겨준다는 그 일에 성실히 해야겠죠. 진실하게 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창문을 내다보다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열심히 베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렇게 열심히 보리를 베고 있나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그 노인은 그 병원의 병원 원장입니다. 바로 스위치 박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사인 이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보리를 베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왜 이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대답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또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고 할 뿐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왜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오셔서 고생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는 아주 쉽게 대답을 하네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말로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충성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우리는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이러한 직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강요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의 고백이요,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의 의미를 알고 신실하게 충성할 때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느 귀한 유명한 학자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광대한 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후회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충성하는 자가 주시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복을 얻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관리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